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지난 5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월상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6월 한 달간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이 됐네요. 매년 한 달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늘 쓰는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진짜로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죠. 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이달이 지나면 절반이 지나가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한 달도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또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 사업, 또 직장, 그리고 자녀 후손들, 또 몸의 건강, 경제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 40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언서 중에서요, 구약에 나타난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 이렇게 부르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소예언서 이렇게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학계, 스가랴, 또 오바디아 뭐 이런 거는 좀 비교적 짧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제일 길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이런 게 굉장히 길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에스겔서 48장까지 있으니까 꽤 분량이 성경책 중에서는 큰 책이고 또 예언서들 중에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만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책, 그 책에는 전반적인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큰 틀, 그리고 대예언서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거의 다가 영원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전반적인 구상, 또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큰 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종말에 대해서 또 어떤 신령한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구약성경의 다니엘서 이런 책들과 더불어 이단들이나 잘못된 기독교 집단들이 악용하기도 한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참 중요한 책인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절, 그러니까 66장 23절, 24절, 또 66장 24절이 제일 끝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10몇 절부터 쭉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동안
거기에 깊이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우리가 작년 거의 연말쯤에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예배 이렇게 정하고, 근데 제게 감동을 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제일 길고요. 또 시편은 참 특별한 책이죠. 그리고 시이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한 3절 정도 되는 그런 장도 있고, 근데 시편 빼놓고는 성경 중에서도 제일 장수가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제게 아주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사야서의 맨 끝부분, 끝에 어떻게 끝나나? 근데 맨 끝이 예배로 끝납니다. 10몇 절부터 제일 끝절까지 얘기를 하면 2가지로 끝나요. 하나가 예배, 또 하나가 선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선교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뜻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선교, 전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은 예배에서 은혜 안 받은 것입니다. 근데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럴 때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선교, 전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찬송 부르면 아주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 울먹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동네에서는 가장 싸납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기도하면서 울먹거리는 거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고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울먹거리는데 실제 생활은 싸납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 진짜 예배 드리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느냐 그걸 보면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꾸준하고 열심이다. 그거는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지 기독교 신앙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사야서 말씀 거기에서 아주 깊이 감동이 돼서 그렇구나. 결국에 맨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예배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올 때 맨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 그거는 바로 예배구나.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그냥 다 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제일 현실적이고 생생한 게 우리의 신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끝에 가시로 찔리면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제일 생생한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람의 영적인 훈련, 신앙을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한 2-3가지 중에 하나가 이 몸뚱아리, 신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신체가 제일 생생한데 신체 다 놓고 가잖아요. 몸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얼마나 중요해요. 다 놓고 가고. 내 아들, 딸 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 절대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명예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다 놓고 갑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안 놓고 가는 게 있구나. 예배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찬양. 이 땅에 살 때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천국 가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 없다기보다도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이 성경책 이런 거는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그냥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뭐 전도할 필요 없죠. 천국에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고요. 뭐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품에 안긴 사람들이 다 거기 있을 테니까. 근데 찬양,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거기에 세세토록 찬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 중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찬양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찬양, 이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예배. 예배가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천국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 찬양한다 이런 표현은 예배한다 이런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제일 끄트머리가 어떻게 끝날까? 에스겔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40장부터 그리고 이제 맨 끄트머리가 48장인데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몽땅 다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예언서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은 성전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도성, 이 얘기로 이게 48장 맨 끝에까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전체 48장 중에서 맨 마지막 9개의 장이 성전으로 얘기로 끝나는 거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죠?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 이거는 근한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700년이 아니라 한 500년 500 몇십 년 차이가 나요. 에스겔서가 한 500년 더 이전에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은 한 50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에스겔서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맨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 영원한 성전 그리고 영원한 성읍, 거기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태 뿌리가 된 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보면 성전 치수가 아주 지루하게 나옵니다. 뭐가 몇 척이고 몇 척이고 장대로 얼마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주 지루하고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소중한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이아 굉장히 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감 나가는 거니까 소중하죠. 아니면은 누구에게 받은 선물 이런 거 아주 소중한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평생 내가 가지고 있을 거.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젊을 때 시집 오실 때 옛날은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시집 오실 때 그때의 결혼 폐물로 가지고 온 거,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내게 소중한 물건이면 그 물건이 어떤 건지 나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그 물건이 생긴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제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는 이런저런 기억 속에 생생한 게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어떤 글인데 그게 수석 얘기예요. 수석 돌 있잖아요. 돌 수석 그 취미 가진 사람들 많죠. 근데 수석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를 신미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어떤 남이 보지 못하는 깊은 미적인 감각을 보는 눈,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각 방면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딱 보기만 하면 땅이 보이는 게 부동산 전문가고, 또 무슨 미술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는데 그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미안이 있는 거죠. 또는 귀의 청각이나 감각,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늘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은 딱 만져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악에 우리 교회 최기용 목사님도 굉장히 귀가 예민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수석, 우리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돌덩어리잖아요. 근데 수석하는 사람은 그걸 딱 보면서 거기에서 이게 산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석에 금이 하나, 실금이 이렇게 조금 패인 게 있는데 수석하는 사람은 그거를 딱 보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눈하고는 다른 어떤 눈을 가진 게 이게 수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미안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마지막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깊은 사람은 예배 드린다는 게 다른 사람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마음에 감격이 있어. 근데 똑같은 예배당에 몇백 명 또는 몇천 명이 앉아 있어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괜히 신경질이 나고 불평이 나.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생각은 예배는 안중에도 없어. 그냥 누구 어떻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예배당 들었을 때부터 그냥 감격이 차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석 얘기했는데 그냥 돌덩어리 하나 놓고,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멋있는 돌덩어리다. 그냥 참 보통 거하고는 좀 다르네, 이 정도인데, 수석하는 그 신미안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시내도 보고 폭포도 보고 거기에서 깊은 산도 보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에스겔서 맨 마지막 부분은 성전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1차 함락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1차 함락되고 그게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나죠. 근데 에스겔은 지금 1차 함락된 때부터 시작하면 25년이 됐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간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가 끝장난 그때로부터 말하면 15년의 세월, 14,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아직까지 한 35년 정도, 34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1차 귀환자가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쪽 성경 기록을 다 아니까. 근데 그때쯤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쫙 데리고 영적으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거의 2000km 정도를 걸어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바벨론 거기에서 쭉 가서 하란, 다마스커스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북쪽쯤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하란에서 저기 예루살렘 그쪽까지가 또 1000km 정도 돼요. 근데 뭐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던 데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공중으로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높은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산성 도시니까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성읍 같은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성읍 안에 성전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죠. 에스겔아,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잘 봐라.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라. 뭐 보고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이거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게 에스겔이 받은 마지막 사명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굉장히 에스겔서 1장, 2장 시작되면서부터 환상을 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신비한 환상을 봤다, 꿈꿨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환상 중에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꿈꾼다, 환상 봤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그건 벌써 잘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환상 봤다, 꿈꿨다 그러면서 이른바 가정재단 쌓아놓고 기도한다, 기도해준다. 그건 벌써 잘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의 환상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받은 맨 마지막 사명은 너 성전에 대한 거 본 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얘기해라. 그런 거죠. 성전은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의 집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그 시공간,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구약에서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전, 이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이 건물은 이 건물 안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건 그냥 건물 중에 하나죠. 바로 우리 교회 요 앞에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높은 빌딩이 바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들 중에는 크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이 우리 교회 건물보다 크고 훨씬 더 현대식이고 훨씬 더 좋은 건물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보통 친교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친교라고 말할 때 예배에 빠진 친교, 그거는 친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야유회 나가는 거, 뭐 교회에서 나가는 거 친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야유회 나가서 꼭 예배 드리고. 그래서 벌써 뭐 한 7, 8년 됐나요? 한 10여 년 됐나요? 우리 게 남전도회에서 밖에 야유회 나갈 때 맥주 이런 거를 아예 짝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그래서 제가 공예배 때도 공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그건 참 예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뭐 술 마시고 이러는 사람들 요즘 많은 거 뭐 저도 다 알지만 그거는 교회 모임 말고 그리고 야유회 나갔다가 술 한잔 하고 싶으면 공적인 모임 끝나고 지네들 몇 명 가든지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야유회 가는데 맥주나 이런 걸 짝으로 사들고 가서 그건 예의 없는 사람이고 그건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교는 건 친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교는 반드시 예배 안에서 이게 친교의 중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축복, 예배,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하는 성전, 여기가 복에 솟아나는 샘물인 거죠.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6월 한 달도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 성전에서 큰 복을 누리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실망이 있고 낭망이 될 때 새로운 용기 주시고 예배 때 입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 자녀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전도 선교의 그런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을 축복하시고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안수 집사회에서 월상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우유 또 빵으로 섬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며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안수 집사회 회장님과 모든 안수 집사님들 가정마다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화해 평화의 기운이 더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하시고 또 점진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에 의한 통일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우리의 중심을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가문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